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을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가장 귀한 것 믿음으로 살게 하사 오늘도 주신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따라 세상의 조류를 따라 세상에 있는 악의 많은 유혹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새벽 미명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믿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배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보내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그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4장 후반부 14절부터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을 빗대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의 도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굳건히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말씀하셨죠. 그 대제사장이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안식에 들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지금 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를 믿는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인데 지금 오늘 읽은 5장도 이 순종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하는 속죄의 일을 감당하여 그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이 대제사장도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루어진 참 귀한 것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전부가 다 자신이 연약하여 연약한 사람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 날에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량하기 위해서 나아간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도 먼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일들을 그에게 주사 그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런데 죄가 없으신 우리와는 다르게 연약함이 없고 온전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대제사장보다 월등하게 나은 분이시다. 대제사장도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해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자 나아간 사람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의 온전하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가 믿는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모든 대제사장보다 월등한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시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의 시편의 이야기를 두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분이시고 또 다른 데서 바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의 멜기세덱에 따른 반차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고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만 딱 나오는 참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깊이 있게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함께 거하다가 롯이 자신의 모든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물이 굉장히 많게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랄 왕입니다. 당시 그돌라오멜과 또 신할 왕 등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속국이었는데 배반하게 돼서 결국은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종, 군사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재산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지요. 그 구원하고 돌아올 때 바로 이 살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돼 있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 14장에 되어 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이라라는 말이 거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제사장이 있는 시기가 아니지요. 한참 뒤에 유대인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게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칭함을 받는 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진짜 기이한 내용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보이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살렘 왕이 누구인지. 근데 어찌 됐든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바로 자기가 탈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했나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백한 거죠. 자기를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 하란을 떠나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 탈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이제 최초의 모형이지요.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해 10분의 1에 대해서 계명으로 명령하여 백성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원시 형태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바로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게 되는데, 멜기세덱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가 사실은 모르죠.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한 필요한 바로 제사장으로, 영원한 영적 제사장으로 다가올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미리 보여주는 그와 같은 존재이냐 모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윗이 시편 110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 딱 한 번 구약에 나온 이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을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여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할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 된 분이 아니요 영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정하신 바로 영적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증거하면서 월등하게 일반적인 우리의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아론과 같이 제사장이나 제사나 일반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따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직분과 사람과 모든 일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초등학문이요 그림자일 뿐이니,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월등한 분이 왔으니 다 버리고 그분만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지금 깔려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굳이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한 뜻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신자 중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게 믿음이 바꿔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중요하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바뀐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이요 도구가 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믿음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이런 사람을 뒤에 이제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여기까지 2000년이 넘었어요. 너희가 충분히 지금 오래되어 말씀에 선생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말씀의 초보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 젖은 먹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하는,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가 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지요. 구약에 이미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믿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할 만한 오래된 너희가 오히려 초보자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초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요. 안 들릴 겁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가요. 인생은 순식간에 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썩어져요.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이 땅에 원하는 그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 없어져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단 한 가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이렇게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명약관화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젊었을 때 잘 몰라요, 사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걸 느끼면서 너 때때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깨닫게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정말 바람과 같구나.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토록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훅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별것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 속에 더더욱 느끼기도 합니다. 주변에요, 목사님 뭐 어쩌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랑으로 남겨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붙잡을 유일한 대상이요, 내가 가게 될 유일한 대상이요, 내가 영원히 함께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한 분만 목적이라고. 그리고 그 한 분이 안 보이니까 미리 그림자로 대제사장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보라고. 그리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육체를 가지신 실체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우리의 큰 아들로서 첫 번째 열매로서 딱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너희 육체가 다 사라져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유일하게 육체를 가진 자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와 같은 분이 되었으니 그를 믿는 너희도 그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현재 주지 않았다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때에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 한 가지만 얻은다 해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살아 있어서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영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목말라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보니까 마치 사슴처럼 목말라 해요. 그 목마름이 뭡니까? 육체적인 겁니까? 썩어 없어진 것들입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연수가 오래되어 때가 오래되어 선생될 만한데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오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전체 5장에서 주시고자 한 말씀이 이겁니다. 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 5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인 이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전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아들로 삼으시고 보내시고 또 모든 죽음에서 구원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필요한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근데도 육체로 오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무엇가 생각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쓴 잔을 나에게 살 수만 있던 옮겨달라고 한 그 기도가 이제 생각이 나죠. 그 정도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다 겪으신 겁니다. 모든 고난을. 억울하죠. 사실은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받아도 되는데 그분은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 하셨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계속 죄 없이 경건하게 사셨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모든 순종함을 다 하나님께 배워 그대로 보인 겁니다. 그 이유는 9절에 그가 아들임이셔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십시다. 순종함을 다 자기가 받고 배워서 안전하게 돼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지금 온전한 믿음이 없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라. 온전하신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분에게,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너도 순종해라. 그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에게 할 일을 준 겁니다. 믿음 곧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우리 사이에 뭘 끼워넣지 마십시다. 뭘 끼워넣는 내 생각, 경험 여기다 넣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해하십시오. 무조건 이해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뭘 따집니까? 계산합니까? 말씀이면 예. 말씀은 이런데요. 현실은 어쩌고. 정말 제 머리를 돌아버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자라남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전부 받으시고 전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뭔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에서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입니까? 고난이 오면 맞으십시오. 그냥 욕 먹으면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 당하고, 손해 보면 손해 보고.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을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이걸 못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읍시다. 순종하십시다. 하라 하면 그분 하게 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이리 하십시오. 할 거.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나 순종할게요. 이왕에 하려면 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다 하게 해주십시오. 좀 욕심을 이런 데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하신 그 순종으로 본을 보여 우리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죽음과 고난 속에서 눈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경건함으로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를 붙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순종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우리들이오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젖을 먹고 있는 현재 연약한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제 적어도 몇 년 또 수십 년 했다면 이제는 유대인처럼 초보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 자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그 무엇을 중간에 끼어넣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대인 기독교인과 같이 참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알았으면서도 하나님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지 못하여 오히려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관습과 습관에 따라 유대교의 문화의 그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
그렇게 믿음 안에서 타협하며 살아왔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혹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믿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한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과 돌아본 많은 것들, 아버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협하여 그렇게 믿고 있는 참으로 어린 자가 아닌지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심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듣고 흘리거나 이 말씀과 우리 생각과 타협하여 가거나 그런 어리석은 일 없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면 예하고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하는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머릿속에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악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꽉 끼어 있으면 아무리 분별하고 싶어도 선악을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먼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활동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이게 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님의 계신 자리라고 온다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6월 3일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참 이렇게 살펴보면 기가 막히대요. 보니까 역시 세상에 참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우리 믿음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는 지도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많은 경제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정말 분단된 나라가 통일이 되게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까지 기대는 안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복음으로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혀지기를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대학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오는 우리 교사대학에서는 함께 이제 단합대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을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 잘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너무나 바뀐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 AI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수많은 질병과 노안으로, 수술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주신 이 환우들 능력으로 역사하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받지 못하고 전부 다 흘러내버릴 수밖에 없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작은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들을 전부 누리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있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서로 나누기 위해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아버지 읽으며 그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든 공적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먼저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6월 3일은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는 아버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신자가 아니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죄가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신자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우리의 민족이 서로 통일이 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민주주의를 통하여 뽑히는 대통령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사람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여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삶의 환경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교사대학을 통하여 AI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이 서로 헌신되고 단합되는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로 이번 교사대학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변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암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질병과 수술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 환우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문제가 있듯이 우리 육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영으로나 육으로나 느끼며 깨달으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사 능력으로 다 낫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질병이, 이 어려운 고난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로 나아가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나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